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거룩을 잃은 교회는 능력도 있는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좀 싫어하는 게 있는 게 저는 개혁주의 뽕 맞은 걸 싫어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나라면 다 된다라고 하는 사람 요즘에 흔히 부르는 말이 있더라고요. 국뽕에 취했다. 그 뽕이라는 게 사실 마약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국가면 다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뽕에 빠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요즘에 최근 들어서 개혁주의 자체에 대하여서 왜곡된 관점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특히나 이 목회자 만남을 하게 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개혁주의에 대한 참 많은 오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방종하게 된다, 자기 역할을 안 하게 된다, 이런 방종에 대한 이 반론들은 참 오래전부터 나왔던 말인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의 작정은요, 우리로 하여금 나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가 있는 것은 방종이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심어진다면 그 어떤 신학보다도 더 큰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혁주의, 흔히 개혁교회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예배의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종종 마주하게 돼요. 말씀이 정말 삶과 동떨어져 있고 말씀의 능력이 없고 사람들이 다 메말라 있고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의 신앙의 점수를 세우고 있고 서로를 분별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을까 했을 때 그러지 못한 경우를 참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말씀에 충실한 신학이기 때문에 말씀에 있는 자리는 항상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거해야 돼요. 그래서 개혁주의만큼이나 예배가 뜨거워야 될 교회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근데 오늘날 신앙은 왜 이렇게 된 건지, 개혁주의라고 하면 머리만 쓰는 것처럼 느껴 사람들이 개혁주의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예배 집중을 안 해요. 예배가 죽어 있어요. 그리고 개혁주의라고 하면 무슨 기도 안 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데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개혁주의면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개혁주의면 더 열심히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라는 사람에게는 확신이 없어요. 저는 이 개혁주의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저라는 사람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데, 제가 믿고 전하고 있는 이 말씀과 이 신학 체계,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학 체계가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라는 확신은 있어요. 전 이걸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제가 갖고 있는 신학 체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말씀 전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소경이에요, 소경. 적어도 저는 제가 믿고 따르는 말씀관, 성경관에 대한 확신은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의학을 모르는데 대충 이때는 이럴 것 같아요 라고 말씀 전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사람 따라가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심어지잖아요. 그때는 항상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심어지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 중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열매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신학에 충실한 교회고 아브라함 카이퍼도 배우고 모두 하고 다 좋아요. 근데 그런 모든 걸 다 배우는데 거룩한 열매가 없고 예배가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개혁주의 뽕을 맞은 거예요. 그건 진짜 우리 신앙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을 잃는 교회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게 말씀의 주제예요. 근데 이 거룩에 대한 갈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도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꿈을 꾸는데 한 장면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꼭 더 우리 교회가 거룩했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너무 큰 상태로 잠이 들어서 그런지 꿈에서 우리 예배 시간이 똑같은 예배 시간인데 사람들이 다 흐트러져 있어요. 다 흐트러져 있고 다 각자의 관심이 예배에 없는 장면을 제가 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핸드폰을 하고 있고 누구는 아이만 보고 웃고 있고 누구는 사람을 데려서 사람이랑 떠들고 있고 누구는 무슨 도박판을 만들지 않나? 누구는 아예 등을 돌리고 있지 않나? 누구는 아예 귀를 막고 있지 않나? 이런 장면이 저한테 꿈에서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이 예배당을 해집고 다니면서 고개 돌리고 이거 들으셔야 산다고 그러면서 다니는 장면을 꿈을 꾸다가 제가 막 허우적거리다가 오늘 꿈에서 깼어요.
저는 뭐 꿈에 대해서 제가 이 신적인 계시를 받았다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고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거룩이 주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갈망이 있으니 이런 꿈을 꿨겠죠. 여러분 오늘 무슨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정말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결단하는 예배가 갈망하면서 그렇게 이 자리에 나왔어요. 정말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원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 되기 원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어떤 상태냐면 사실상 송장이에요. 송장. 교회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뭐냐면 세상은 하지 못하는 일을 할 때 능력이 발생해요. 그게 거룩입니다. 근데 이 거룩이 교회 가운데 사라지고 예배가 교회에서 사라지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 껍데기예요.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다해서 예배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직분이 불려도요. 쓸모가 없어요. 그거는 천국 가는 신앙도 아니고요. 믿음도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미국에 뭐 카우보이 나오는 이런 영화들 보면 항상 집에다가 아니면 주점에다가 뭐 소 머리 같은 거 박제해놓고 막 그러잖아요. 길을 지나가다가 우리가 그냥 소를 보고 그 뿔이 크게 나 있는 소를 보면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을 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한테 힘이 있다는 걸 아니까, 생명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박제된 소 머리를 보면서 무서워 떠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 생명이 없다는 걸 알아서 그래요.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꼭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고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그 거룩에 대한 의미, 그걸 발견하게 되는 그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렸던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욕심이라는 게 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욕심은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겠지. 이 정도는 문제라고 하기 어려워.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욕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욕심은요, 이 정도라고 하는 그 착각에 빠져서 사람들을 합리화시키게 만들어요, 항상.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고, 이 정도는 괜찮고, 이 정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 정도라는 말로 모든 걸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이 합리화의 결국이 뭐냐면 항상 거룩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그게 죄의 열매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앞에 보이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성경은 정말 1.1에 또 오류가 없어요. 여러분 욕심에 끌리는 것은 미혹인데 이 미혹은 누구의 특징이냐면 사탄의 특징이에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명확하신 분이고 선명하신 분이시고 진리 자체이신데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사탄 마귀의 권세는 항상 똑같은 특징이에요. 미혹이에요. 미혹.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탄을 거짓말쟁이라고 하시고 거짓의 아비라고 하세요.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데 이 미혹은요 사탄이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종착점이 아니에요. 오늘 앞에 나온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임신으로 비유를 해요. 너무 적절한 표현이에요. 야고보가 욕심을요 임신에 비유를 해서 욕심이 잉태가 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어디로 이루어지냐라고 했을 때 죄로 이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욕심을 잉태해서 임신했더니만 낳게 되는 결과물이 뭐냐? 죄예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존재가 장성해요. 어린아이처럼 커져가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최종 목적지가 뭐냐 했을 때 사망이에요. 사탄이 계속 우리를 이끌고 가고 미혹했을 때 그 결과물이 뭐냐 했을 때 사망이라는 결과물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정확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교회만의 맛을 잃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인데 교회가 세상의 빛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세상에 뭐가 그리 좋은 것이 있다고 세상의 것을 가져와서 교회에 오면은 그게 정말 행복한 교회 되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 되는 것처럼 교회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욕심이에요. 교회는 애초에 그런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교회겠지 그걸 가져오면 그게 욕심이에요.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니까 거기에 눈독을 들여요. 그리고 교회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힘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과연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닌데 세상의 힘과 능력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 올 수 있겠지?
많은 이들이 행복할 수 있겠지 하고 세상의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전하고 세상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눈으로 보기엔 좋아 보여요. 찬양팀이 화려해 보여요. 교세가 커져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교회 나오면 즐겁대요. 가정이 화평하대요. 그랬는데 과연 그 속에 생명이 있는가는 여러분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 속에 거룩이 있는가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에서 과연 무슨 능력이 나오는가 전 참 골똘히 생각을 해요. 교회만이 지닌 능력은 명확한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세상은 절대 못하는데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는 다른 거 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어요. 교회는 장사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어요. 사람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 필요하죠. 근데 왜 어루만져 주는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루만져 줘요. 그냥 행복한 세상 사람들하고 어루만져 주지 않아요. 영혼들을 살리는 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 구별된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때부터 발생하게 되는 게 뭐냐? 알게 모르게 거짓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알게 모르게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하고 그 미혹이 죄의 열매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의 열매를 맺어서 함께 지옥 가는 배에 탄 결과물밖에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의미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살리지 못한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종말론 이단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적 신앙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라나타를 외치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무엇을 의미하냐? 사탄의 발등에는 지금 불이 떨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걸 아셔야 돼요. 재림의 때가 다가온다는 건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야, 이제 진짜 예수님 오시는구나. 예수님 통치하시는 그날이 이제 오는구나. 이 죄 많고 악이 많은 이 세상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우린 기뻐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사탄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보다 불호령이 없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보다 사탄이 더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탄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를 발견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도 생각해 보세요. 방학 숙제 언제 합니까? 방학 다 끝나기 직전이에요. 그렇게 안 하다가 일기를 무슨 30일치를 몰았어요. 30일치 일기를 맨날 몰아쓰고 날씨를 맨날 바꿨어요. 뭐가 나와요 거기서? 근데도 왜 해요? 방학 끝나면 선생님에게 혼날 걸 알기 때문에, 그 최후의 날이 오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방학이 끝날 때면 방학식 전에, 방학이 끝나기 직전에 숙제를 다 몰았어요. 사탄은 애초에 우리를 미혹하는 일을 쉰 적이 없어요. 하지만 사탄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영적 존재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보다 더 선명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잊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탄은 잊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탄이 예수님 오실 날이 이제 곧 임하겠구나를 알고 있는데, 과연 교회의 거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마지막 때 아 세상이 악하다 하지만 나는 예배하니까 괜찮아, 지금 괜찮은 거야, 이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면 사탄이 얼마나 나를 미혹하겠는가, 얼마나 교회의 거룩을 무너뜨리려고 하겠는가,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지 않으면 사탄이 얼마나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겠는가. 이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사탄은 거짓말직이고 거짓의 아비여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사탄의 배를 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 흘러가는 그 물을 거스르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거기에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있고 정말 그 거룩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신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살피게 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교회가 거룩을 이룰 때 어떤 결과를 나오게 되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무엇을 상실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거룩을 회복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4장까지, 이 사도행전 4장까지의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요, 초대교회는요 믿는 무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 낫게 해줬죠. 일으켜 세워줬죠. 그렇게 설교하다가 붙잡혔죠. 붙잡혔는데 은혜 가운데 풀려났죠.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피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지금 더 말씀으로 똘똘 뭉친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을 해요.
서로의 것을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 내어줘요. 자기 재물을 갖고 그렇게 나와요. 이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의 정점이 4장 마지막 부분 두 구절에 담겨져 있어요. 4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아멘.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인 땅을 팔았고요. 그 땅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운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교회 세우고 싶어서, 선교 사역에 쓰임 받고 싶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아낌없이 전부를 가지고 사도들에게 나와서 이걸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딱 내놨어요. 이 모습이 아마도 많은 성도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을 겁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 구성원들이 보기에 와, 저 바나바 성도님 같은 그 믿음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저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진짜 신앙인이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은혜의 모습은 어디까지나 열매라는 사실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바나바가 아낌없이 자기 소유를 가지고 나온 것은요, 여러분, 열매예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거룩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모함이 원동력이 되었고, 그 원동력이 있을 때 거룩한 열매로 나타난 것이 이 사람의 이 헌신이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명예욕과 야망이 없었어요. 내면의 중심에 그게 없었어요. 교회를 사랑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과물이 이 바나바의 헌금이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많은 성도들의 지지와 격려였던 거예요. 바나바 참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신앙의 인물이다, 이런 일들을 초대교회가 경험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바나바 같은 좋은 성도가 등장할 때 언제나 바나바의 내면에는 주목하지 않은 채 바나바가 얻게 된 명예와 평판을 추구하며 거짓되게 바나바를 모방하는 성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게 이 땅의 교회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바나바의 내면을 우리가 닮고 모방시켜야 되는데 바나바의 그 결과를, 그가 얻게 된 그 결과, 사람들의 평판과 명예에만 주목해서 그것을 모방하는 사람이 등장한 것이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바나바의 그 참된 헌신과 대조하면서 봐야 될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수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아멘. 이런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들의 소유를 팔았어요. 바나바를 지금 모방한 거예요. 바나바가 대단한 신앙의 행동을 했으니까 그를 부러워하면서 그를 모방하고 그들도 그들의 땅을 팔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소유를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따로 있어요. 이들은 지금 바나바의 행동은 모방했지만 그 값에서 얼마는 감췄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예요. 사도들에게 말할 때 이들은요, 바나바처럼 내가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말해놓은 상태였어요. 내가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전부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바치기로 해놓은 상태예요. 공동체에게 나의 모든 소유를 내놓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돈 일부는 남겨놓은 채, 자기들의 것은 챙겨놓은 채 그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까지 나와서도 제 전부예요 라고 하면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소유는 말 그대로 그들의 소유예요. 땅을 팔았다고 무조건 다 내놓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 아무 헌금도 안 했어도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겨요. 근데 문제가 뭐냐? 바나바처럼 모든 걸 내놓는다고 해놓고 말과 달리 행실에 있어서는 거짓과 속임수가 담겨져 있었던 것. 여러분, 이게 문제, 이 위선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위선입니다. 위선. 사람들의 좋은 평판을 위해서 행동하는 문제들, 이걸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속이는 행동들, 그걸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목격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자면요, 집 팔리고 땅 팔리면 전부를 헌금하겠다고 떵떵거리며 말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제가요, 지금 집 팔리면요 전부 다 헌금할 거예요.
저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교회 섬길 사람이에요. 말했어요. 그리고 당당히 강대상에 나와서 수표를 보란듯이 딱 내놨어요. 성도들 앞에서. 수표를 딱 내놨는데 한 2억 정도 내놨어요. 대단한 헌신이죠, 여러분. 2억 내놓는 게 어떻게 쉬워요. 근데 원래 내놓아야 될 돈은 3억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기에는 3억 내야 될 건, 2억 내야 될 건 중요하지 않고 나는 100만 원, 1000만 원 내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2억이라는 돈을 내지? 우리는 대단하게 볼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스스로 속임없이 내가 3억 전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에게 3억 전부를 내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3억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해놓고 이게 전부예요라고 가르치고 나와왔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 사람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교회 2억 가지고 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죽여버리셔요. 우리는 그럼 이제 두려워 떨게 될 거예요. 아니 그럼 나는 3억을 내야 되나? 4억을 내야 되나? 하나님은 2억으로 만족 못하시나? 떨어버릴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감추었다라고 번역된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가 구약 성경에서 똑같이 사용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 여리고에서 전리품을 취한 아간의 행동이에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그 성경 번역본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여리고 성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멸하고 하나님을 위해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리고 성이었는데 그 여리고 성에 있었던 재물들이 아까웠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몰래 숨겨놓고 저는 훔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간이에요. 그때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재물을 취했다, 가졌다, 감추었다라고 말하는 그 용어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똑같이 사용되는 용어예요. 감추었다, 챙겨두었다. 여러분 이 감추인 것, 이렇게 챙겨둔 건 범죄인데 왜 범죄냐? 하나님의 것을 훔쳐간 것이기에 범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애초에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지 않고 나에게 숨겨놓았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핵심은 명확해요.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내면의 동기의 일부는 거룩했을 수 있어요. 땅을 판 돈의 일부를 빼놓고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그들의 신앙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사실상 뭘 얻기 위한 거였냐? 바나바가 얻었던 그 교회 내에서의 평판이에요. 지위예요. 교회 내에서 멋있는 성도처럼 보여지는 거, 교회 내에서 사람들 마음 알아주고 인정받는 성도 되는 거, 그거 하고 싶어서 그거 따라하고 싶어서 그들의 신앙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닌데 이 정도인 것처럼 속이면서 저는 이 정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했던,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하나님은 지금 범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전한 거룩함이 낳은 결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릇된 욕심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그들의 눈앞에 돈이 떨어질 때 이걸 하나님 앞에 다 드려 말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그때 그래도 이 정도는 나의 것 아니겠어? 욕심을 낳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했던 것은 잊어버린 채 욕심을 낳게 되니까 그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결과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문제 삼으셨는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문 3절 4절입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하늘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라. 아멘.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는 여러분 단순하게 돈의 액수가 아니었어요. 크기가 아니었어요. 단순한 액수가 중요했다면 과부의 두 렙돈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서 무서운 말을 해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의 교회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속일 결심을 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사탄의 지배가 충만하다는 걸 말해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가 충만함이 있는 것처럼 사탄의 지배도 충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해요. 여러분 교회를 속여요.
속이는 사람 여러분 꼭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 앞과 뒤가 다르잖아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사소해 보이는 것부터 속이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평판을 위해서 없는 말도 막 치어내요. 그리고 앞뒤 다른 말을 막 해대요. 그러면서 거짓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한 거짓말 하나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거짓말은요 절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소한 거짓말 하나하나, 그렇게 말한 적 없었는데 왜곡시키는 거 하나하나,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 하나하나, 사람들한테 내가 나은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려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누구의 열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의 열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양떼만 있지 않아요. 이리도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리도 종종 교회에 두세요. 양들이 가만히 양들끼리만 있잖아요. 정신을 못 차려요. 때때로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리를 주시는데 그 이리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행실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받는다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대단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끝이 사망이면 뭐가 필요해요? 그 끝이 죽음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어요? 교회 공동체는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서 너가 나를 속였다라고 하잖아요. 너가 교회를 속였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가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4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하냐? 너가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발견해야 될 사실, 깨어있어야 될 사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속이는 건 단순하게 어떤 개인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속이는 건 사실상 뭐냐? 영적 기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만. 하나님은 잠깐도 졸지 않으세요. 우리는 백날 첫날 졸아요. 우리는 늘 졸고 늘 자지 않으면 살지를 못해요. 우리는 단 한 주, 일주일에 1시간뿐이 예배 시간도 제대로 깨어있는 걸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고 우리의 지금의 마음도 알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뭘 얻고자 나와왔는지도 알고 계세요. 오늘 내 마음의 중심이 진짜 거룩을 사모해서 나와왔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빼앗겼는지, 내가 지금 교회를 미혹시키려고 하는지, 교회를 해방시키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천재 주제이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야 돼요. 이게 그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단순히 죽여버린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서 교회를 해방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모독으로 보시고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좋은 성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저는 백날 속일 수 있어요. 저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저한테 느껴지기에 좋은 성도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게 뭐가 남아요? 그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데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이 일을 할 거예요. 거짓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꾸밀 거예요. 신앙이 좋은 성도인 척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래서 저는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요. 저는 시대를 향한 비판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깨어있는 신앙을 추구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열심히 내 교회 봉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랑이 언제 나오냐? 신앙이 제일 안 좋을 때 나와요. 신앙 좋은 사람 중에 입 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신앙 안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허세를 떨어대요. 그렇게 대단한 척을 해요. 바나바가 과연 헌금을 하고 나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떵떵거리면서 자랑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위로의 아들. 뭐 되는 것처럼 대세처럼 권세를 내세우고 다닌 게 아니라 낮은 곳에 가서 섬겨야 될 사람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주 광고를 해버린 거예요. 저희도 바나바처럼 섬길게요. 이렇게 하면 좋은 신앙처럼 보일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위선을 하면은 내 신앙은 그게 아닌데도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이 맺게 된 열매가 뭐냐? 대단한 헌신과 결실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거짓과 미혹의 역사를 낳았다는 것 뿐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 없는 곳에 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 기만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가? 영적 기만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잡지 못하는가? 영적 기만이에요. 우리가 왜 찬양하지 않는가? 그것도 영적 기만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가? 영적 기만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죄인되고 타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셨음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데 주일 아침에 진짜 교회 가기 힘들다, 짜증난다, 힘들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그 말이 나오는 그 자리가 여러분 영적 기만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5절부터 10절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부터 10절의 내용,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말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내려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가 즉시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삽비라도 거짓말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죽게 됐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런 성경 구절을 읽기 싫어해요. 이런 구절을 읽을 땐 아멘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 아멘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사함받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사소한 거짓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수준보다도 더 높은 수준인 것처럼 자기들의 신앙 상태를 속였어요. 좋은 성도인 것처럼, 나이스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이게 단순히 사람들을 속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속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를 속였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속였다는 것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영적 기만을 극도로 싫어하세요. 인간의 잣대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느냐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불쌍하다가 아니에요.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교회의 거룩에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지극할 정도로, 극심할 정도로 교회의 거룩 하나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에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되고 혼탁하게 되고 생명력을 잃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면서 이루시는 게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하시는 분, 벌하시는 분, 이 정도의 수준이 본문에 담긴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 위험 요소를 바로 제거해버리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사실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인식을 갖게 돼요. 아나니아가 죽자 이 일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심판의 목적이 이겁니다. 하나님 때때로 두려워하라고 심판하세요. 좀 힘들어 보라고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이 두려움과 거룩함으로 교회를 채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에요. 마지막 11절 말씀이에요.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하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거룩함 앞에서의 그 경외심이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초대교회가 다시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경외심과 거룩함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거룩하지 못한 것을 벌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치고 이젠 더 이상 바나바 같은 그 사람들만 가득하게 되는 초대교회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아무리 교회로 모였다 하지만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를 모방하는 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거룩을 모방하는 데는 세월한 내월아예요. 근데 죄를 모방하는 일은 정말 빨라요.
그 곰팡이는 얼마나 빠르게 퍼지는지, 누룩은 얼마나 빠르게 퍼지는지, 더러움은 얼마나 빠르게 퍼지는지, 그 더러움을 제거하는 시간은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근데 이 교회가 가만 놔두잖아요. 절대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룩을 잃어버리고 위선적인 신앙인들로만 초대교회가 가득하게 됐을 거예요. 과연 이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타협을 해요. 너무 쉽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욕심을 가져요. 욕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고 무언가를 안 해야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무언가 채워야겠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욕심이 있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이건 안 해야겠다. 나를 위하는 욕심도 있어요. 우린 이 두 가지 너무 많이 타협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 이 가치관이 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 아닙니까? 성경을 볼 때 성도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저들도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똑같이 수용을 해요. 과연 이와 같은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저는 참 요즘에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해요. 교회는 위로가 필요해요. 맞아요. 교회는 공감이 필요해요. 맞아요. 교회는 섬김이 필요해요. 맞아요. 다 교회가 나타내야 될 그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게 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너무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고 교회의 진정한 본질에 주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마주하곤 해요. 교회에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교회에서 감동받고 위로받고 회복되었다 말하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교회에 제자가 없어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말하면서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서 와 오늘 진짜 은혜 받았어 말하고 나가요. 세상에 굴복하고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 순교당하는 신앙인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 그 가짜는 위로받고 끝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게 위선이에요. 교회가 진짜 본질적으로 주목해야 될 핵심 사역이 무엇이냐? 교회는 거룩이에요. 우리의 이름은 성도예요. 성도. 사람이 아니라 성도예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예정하셨는가? 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셨는가? 회심하게 하셨는가? 이유는 명확해요.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요. 우리의 내면의 부패함을 지워나가시기 원했어요. 그 죄를 거두시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왜 제자를 부르세요? 왜 베드로를 부르세요? 백날 첫날 물고기 잡고 있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물고기 잘 잡는 사람 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제자 삼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베드로가 감당해야 될 시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나된 것을 부인하는 시간들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해왔던 그 나의 모습들을 삭제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전에 말했어요. 이전에 말했던 거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는 몰라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위험을 당할까 봐 몰랐어요. 이게 타협이에요, 여러분. 이게 욕심이에요. 나를 위한 거. 여기에는 거룩이 없어요. 계속 베드로가 거기에 머문다? 거룩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 주세요, 베드로를.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답할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네, 제가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네, 제가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서 양을 쳐라. 이전에 없었던 거룩을 살아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거룩에 있어요. 우리 교회 웃고 떠들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위로받고 다 하셔도 돼요. 충만한 은혜 있어도 돼요. 다 돼요. 근데 그런 거 다 있어도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될 거예요. 위선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같이 지옥을 향해 가는 배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우선되는 관심을 두고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에요. 이 거룩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말씀 앞에 설 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그 결과를 맺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능력을 상실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이때 진짜 필요한 교회는 거룩이 필요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걸 사모하고 그 갈망함이 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감 요구하고 값싼 위로 추구할 때 여러분, 그거 따라가서 뭐 하겠어요? 생명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그 거룩을 회복한 교회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같이 함께 손잡고 천국 갈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도 이탈하지 않고, 때로는 교회에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죽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심판하실 수 있어요. 때때로 거룩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무섭다.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 교회에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갖고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거룩을 상실한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봤어요. 거룩을 상실하잖아요. 능력이 없고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여기에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과 욕심으로 교회의 거룩을 훼손시켰어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다시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겉면을 여러분 꼭 묵상하시고 거룩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과 위선에 빠져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헌신과 봉사가 아니라 내가 진짜 남들 없어도 이렇게 살아왔을까? 점검하셔야 돼요. 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에서 비롯된 것일까? 점검하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 설 때만 진정한 예배자, 사람들 앞에 설 때만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예배자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둘이 있는 1대1의 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인가? 바로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결과만 보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정직한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정직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영적으로 기만하지 않는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이 먼저 우리에게 순결하게 회복되기를 꼭 결단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물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내가 세상에 물들었던 그 물을 먼저 빼야 돼요. 잠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가장 먼저 와서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인사하고 나누고 다 할 수 있어요. 웃고 떠들고 할 수 있지만 예배당에 나오자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여러분 꼭 기도부터 하시면서 뭘 해야 되냐? 나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이자 위선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물들어 있었던 그 물을 빼야 돼요. 그 물을 빼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고 모임을 시작하잖아요. 교회를 세상의 가치로 내가 물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을 철저하게 빼는 시간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거룩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인간적인 욕심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저는 여러분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저한테 제일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근데 이 목적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갖고 있어야 그 목적을 위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거룩을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거룩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세요. 그 능력이 뭐냐?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우리 교회가 진짜 사람들을 구원하는 단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맡은 사명은요, 여러분, 증인되는 사명이에요. 증인은 거짓된 걸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손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 우리는 나아가요. 그래서 이 생명을 전달시키고 생명으로 양육하기 위해 이들을 어디를 향하게 하는가? 우리 교회에 앉혀놓는 거예요.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으로 공급받으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하면 공동체를 살리는 걸까 죽이는 걸까, 사소한 내 행동이지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당장 지워버려야 돼. 이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의 그 하나의 행동이 교회를 욕보이는 행동이 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동이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상하게 하는구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꼭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생명 있는 교회 되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예요.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거룩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매일의 삶 가운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매일매일 구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렇게 구하지 않고 일상의 삶을 살아오다가 예배당에 앉아있는다고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채우고 돌아간다고 신앙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냥 오늘도 예배당 자리 세우면 되겠지, 그냥 입 벌리고 찬양하면 되겠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당에 왔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간구하고 구해야 돼요.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정확하게 하나님처럼 다 할 수 없겠지만 한 주간의 삶이 어느 정도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 한 주간 어디에 마음이 빼앗기고 오셨는가, 진짜 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는가, 진짜 그 영혼의 갈망이 충만하신가, 그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애 같아요. 제가 정말 애 같아요. 교회에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의미가 없는데, 진짜 영적인 나라를 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공급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데, 교회 와서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는 좋은 거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애가 타는 거예요. 결국 제가 맡은 역할은 함께 여러분들과 끝까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제가 못했을 때 저는 벌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위해 부름받았는데 여러분의 생명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서 설교 시간마다 고개 푹 숙이고 있고 말씀에 집중을 못하고 있고 눈이 동태눈이 돼 있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건지 계속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할 때 애 같아요. 애가 그런 마음으로 와서 은혜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영혼이 회복할 수가 없는데, 진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영혼에 대해 생각을 못하실까? 애 같아요. 여러분, 저도 열심을 다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다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잘 증거하겠지만 여러분도 열심을 다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열심히 다해 노력하셔야 돼요. 투수가 열심히 공을 던질 때 포수가 못 받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포수가 열심히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한 주의 예배를 한 주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눈앞에서 보여지기에는 일주일에 1시간뿐인 예배이겠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는 한 주 동안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짐을 느낄 때, 거룩이 상실됨을 느낄 때 말이 안 나와도 말이라도 습관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제 영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제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해주세요. 제 눈이 자꾸 세상을 향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제 마음이 이렇게 안 하고 완고해서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거룩을 향한 그 사모함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한 주 한 주 여러분 살아내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갈망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 사람들의 위선을, 사람들의 시선을 평가하는 능력이 아니라 진짜 그 생명력이 발휘되는 능력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산송장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생명이 붙어 있다는 건 생명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약해 빠지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해줘야지만 해요. 그건 어린아이고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요. 예수님이 베드로 불러주셨는데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계속 저는 물고기만 잡을 테니까 계속 저를 불러주세요. 계속 물 위로 걸어와 주세요. 베드로가 이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이 등신아 하시겠죠. 언제까지 그래요? 그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게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탄은 바로 그걸 원해요.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성도가 아니라 등신 같은 성도 되는 거 사탄이 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주저앉고 낙심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아 못하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수준에 머물면 안 돼. 우리 교회는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아요.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말씀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고 기도로 회복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명을 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이 교회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 충실히 많을 거라고 저는 부단하게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이 정도 수준에 머물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은 떨쳐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능력 있게 살겠습니까?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담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가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오늘 더욱더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너무 무력하게 있었어요. 능력 없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능력 회복하고 생명 있게 살아가는 정말 멋있는 성도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